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직임 수행의 방법입니다. 직임 수행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조심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로부터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 이르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최대로 중매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서 언약을 하시기를 이 언약했던 그 내용이 체제를 어떻게 언약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계시의 방법이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구약의 어떤 육적 방법, 이거를 보여줬던 것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건데, 모세 오경에서 언약을 하기는 이제 우리 민수기라든지 이런 때에 어떻게 진을 구성하는지, 뭐 이런 체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선민국가에 들어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 왕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 이제 역사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직임에 대한 체제를 세우는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초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떻게 그 사울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아니하던 어둡고 깜깜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세워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지요. 그러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외양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제 준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왕을 선출했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사무엘이나 레위 지파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갖다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하셔요. 그래서 제사직이 이제 누구든지 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든지 라고 하는 현실 문제 때문에 제사의 방법을 누구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준한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가 잘못되게 되었던 사울을 하나님께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왕직을 수행하다 하게 하셔요. 이것이 선지직, 제사직, 왕직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중에 어떻게 체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것이 언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언약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취했다 하셨는데 이 성취되어져 있는 신약에 대한 내용은 이 구약이 모형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리아의 어떤 그런 아들로만 이해를 하지요.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적 측면만 보고 이제 그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구약 성경의 이 세 직임자들은 전부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바로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복음서라고 할 때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한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또 이 왕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또 제사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증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직임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시게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천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언약했던 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5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방법론이 제기가 되어지니까 그 방법이 마치 천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천하계의 인간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이 수행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해서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보낸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지금 5장의 그 이야기가 직임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계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것처럼 이분이 승천하셔가지고는 지상에서 약속한 대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믿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가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취의 이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서에서 약속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방법만 그대로 끌어다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으로 하게 되면 마치 성경이 어떤 그 주문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달달달달 뭘 외우게 되면 마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걸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로구나. 그 계시되어진 영광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멘으로 그냥 화답을 갖다 할 뿐이에요. 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양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군요. 그 이야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걸 배우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평생 우리가 배울 일이 이거예요. 그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인데, 그를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자꾸 나를 자랑을 삼고 내가 뭘 했다고 해도 나의 어떤 그 명예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영광 버리고 나의 영광만을 네가 경외하거라.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성취, 이 교회, 이 서신서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신서에서 나와져 있는 디모데전서로부터 우리 빌레몬서까지의 이야기는 모든 교회의 체제, 이렇게 언약되어져 있던 체제, 예수님이 이루었던 이 체제, 이거를 내가 지금 세워갈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게,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첫 강을 들어갈 때 대전제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부터 또는 이제 우리 골로새서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어떤 영역으로 봤냐면, 어떻게 이제 우리 부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영역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 정치적인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뭐 우리 믿는 사람이거든, 우리 삶의 영역이 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신문이 사면으로 나왔을 때 그 신문을 보게 되면 1면, 2면, 3면, 이 신문의 전면이에요. 사회 조직이라든지 제도가 단순화되어져 있을 적에는 세상의 영역을 이렇게 그냥 다르게 간단하게 나눴어요. 근데 이게 점점 복잡해지니까 이걸 뭐 교육 부분 따로 띄어내고, 뭐 여기 정치 부분도 뭐 외교 부분 따로 띄어내고, 문화 부분 따로 띄어내고, 전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신문이 16면씩 이렇게 늘어나야 세상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단순했을 적에는. 근데 이 세 가지 면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이 세상이 그만하고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인데, 복잡해졌다는 이야기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이 되어져 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자꾸 산산이 흩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극히 일 부분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을 전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단순 명료해요. 모든 영역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개인적인 어떤 우리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이 수신을 갖다 해야 이 죄가가 가능하고, 그래야 시국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천하가 되어진다. 이제 이런 그 논리가 딱 쳤거든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무엇인가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라고 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베소로부터 골로새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 부부관계 또는 부자관계 또는 주종관계, 이걸 가지고 복음을 우리한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의 가정생활이에요. 그냥 개인의 가정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원리가 뭐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70년, 80년 살다가 우리를 데려갔을 터인데, 그동안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배워주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계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했어요. 이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 영역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최소의 우리의 단위예요, 이게. 최소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걸로 보았을 때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확장되어지게 되면 가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까지 오게 되면 공인의 입장, 성도의 공인의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고 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만 범위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직임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개인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 이미 자기의 그 임무가 하나님의 중매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이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이제 이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역사,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역사는 많으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래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 해가신다고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갖다 섭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한 그냥 먹거리를 마련하고 뭐 어떤 우리 몸둘 때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본질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문제는 하나님을 배우는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금실이 좋고 뭐 이런 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를 갖다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짐승의 짝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뭐 주정강제로 해가지고 오늘 어디 갔어요, 얘? 미나? 삼성맨이 어디 갔나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개념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오너가 뭘 하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오너를. 왜? 그래도 이 회사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개인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회사가 존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국가 경쟁을 뭘 해가시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거 하나님 다 정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회사의 총재를 하나님께서 병원에다가 아주 거의 지금 수면 상태에 이제 계시고 얼마나 회복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게 되면 그분이 아니면 한국 경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세제를 우리가 뭘 갖다 해야 되고 대기업을 위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는 어떤 이런 세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단순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사도행전 4장 말미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원리 가르쳐 준 것이 유무상통이에요, 유무상통. 이제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있고 없는 자들이 서로 뭔가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있고 없는 것이 각자 너는 있고 나는 없으면 네 몫이지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무상통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유무상통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초대교회 때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지. 조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각자 어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화장의 유무상통이 없어지고 그러고 말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교회는 없어지고 이런 원리는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낮아져야 되는지
매일같이 어떻게 우리를 부정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해왔지만 이런 그 원리를 이쪽으로 확장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자 그 이야기야 이제. 그러면 지금 이 부자관계가 확장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으로 해가지고는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전부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혈육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이 공인으로서의 어떤 가족 개념이 서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은 공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개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무슨 직임을 줬으니까 그 일을 형식적으로 뭘 하겠지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 공인의 입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와의 관계 아닙니까?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관계라고 하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그다음 그의 이 백성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은사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혈육관계에 그냥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공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린 개인의 삶일 뿐이에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졌다라고 믿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칙 아래 지금 이것이 5장이 소개가 되어져야지 그것도 없이 멀쩡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이야기를 다 해주게 되면 내가 짱구냐 그러고 말죠. 자 보세요. 5장 1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나이 어린 디모데를 지금 이쪽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 어린 디모데가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뭘 잘 안다고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꾸짖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거는 공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직임을 주었을 적에는 적어도 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가는 원리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교회 성도들의 어른들은 한 가족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아버지가 내 집 아버지지. 세상이 망할 세상이 돼버리니까 남녀가 결혼을 갖다 해도 왜 그 남자는 자기의 남편인데 남편의 부모는 나의 부모가 안 될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내하고 남편하고 연을 맺었으면 뭐 처가의 부모도 내 부모고 아니면 시부모도 나의 부모가 돼야 되는 게 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럴진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복음의 복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망할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때 뭐 성적으로 해가지고 물란하던 그런 그 시대에 뭐 요즘도 뭐 한국교회 큰 S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그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젊은 여성들을 갖다 추행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를 쫓겨나는데 그리고 또 뭐 그 옆에다 교회를 세워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얼마나 없이 여기게 되면 지 쾌락을 위해 가지고 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들 자기 쾌락, 자기 어떤 그런 치부를 위해 가지고 철인이 되어져 있는데 성도들이라도 깨어져 있어야 이걸 흑백을 갖다 이걸 가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하고 복 준다고 그러면 그냥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머리띠 밀고 해서 안수 받겠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뭔 꼴입니까 이게. 이거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인간 이성이 발달한 사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매 몸된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이제 남녀노소에 적합한 지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그 의미인지가 충분히 소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냥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요 내 자매란 말이냐? 그래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되어진 자가 내 어머니요 내 그 자매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공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야말로 이게 내 부모고 내 자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개인화가 이렇게 만연하고 그래서 개인 혈통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렇게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다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니 예수님 부모 어머니라니까요. 그 마리아가. 근데 거기 있던 요한한테 이제는 내 어머니다. 그렇다니까 요한이 그때서부터 자기 어머니를 모셔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복음서에서 약속되어진 거라니까요. 약속되어졌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보여주는 모습을 디모데서를 통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로 8절까지 가부에 대한 경대 방법과 가부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가부에 대한 문제는 사도행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어떻게 구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그 교회 문화로 지금 들어와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본문을 갖다 보셔요. 참가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 경대하라고 할 때 그 참가부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요. 가정의 문제는 최소 가정 단위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 이 교회에서 그걸 수렴을 갖다 해가지고 공적인 일이 처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외롭다는 이야기는 보살필 자가 없는 자 그런 그 이야기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늘 기도하는 걸로 시간 보내는 일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바쁜 거 그냥 놔두나요? 그리고 모든 문화가 뭐라 그래요? 늙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나오세요. 춤추세요. 뭐 노래하세요. 라고 해서 세상 문화로 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끌어들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이게 노후에 우리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노인 이 복지의 문제가 5장에서 다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이 노인 복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이 노령화 시대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역을 갖다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노인학을 책을 내니까 이 목사는 좋겠네. 이제 노령화 시대 때 이 노인 목회하게 되면 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노인 목사 하기 전에 내가 은퇴를 하게 생겼어요. 내가 노령자가 돼가지고 자 우리 기도했던 내용은 아마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2장 36절로 37절에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노령화 시대에 때 노인들의 문화가 세상 그런 문화의 답습을 갖다 해가지고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더러워서 못 산다. 그 문화가 더러워서 못 살아요. 중면 몸된 교회에서 정말 중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기대를 갖다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락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그 일락을 즐기는 것이 뭐라고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우리 세상에 잠시 두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은 안 하냐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죽은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본분이 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의 본분이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가? 이 하나님 보고 배우고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가 끌고 가는 대로 해가지고 술 취하고 뭐 마약에 난리가 나서 요즘 전부 그런 지경이 아닙니까? 뭐 아이들은 성문제로 해가지고 만연이 돼버렸고 완전히 이제는 막 로마 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이미 우리들한테 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것인가? 이거는 당면 문제의 최대 이 당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거는 이렇게 그들을 이것을 명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야기해줬던 그런 걸 명해가지고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일락을 일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죠. 뭐 시컷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당신이 죽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누가 남겠어요. 다 간다 그러지. 저 인간은 나만 나쁜 인간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책망하기에 이게 옳은 건데 바르게 함에 옳은 건데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의로 교육하기도 다 포기하고 바르게 함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다 인간이 죄인이다 다 그러고 사는 거지요. 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족을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요즘 어디 고려장 신종 고려장이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유산 문제 때문에 뭐 돈 다 빼먹고 그다음에 쓸모없다고 싶으면 어디 외국 여행 시켜준다고 갔다가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지들만 와버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만약에 믿는 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불신자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나타나는 거죠. 불신자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짓을 갖다 하게 되면 더 악한 자란 말이에요. 혈육 여기서 이 개인 생활이 공인 생활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선적 변화가 아니에요. 이런 선적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공인인데 내 부모고 뭐 이거 다 나는 이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이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다른 얘기 했다니까, 공자가. 아니, 어떻게 수신이 안 되고 제가가 하고 제가가 안 되는데 치욕으로 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그 노인의 삶, 뭐, 이런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살아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사는 시간 세계가 연장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뭐, 이게 먼 장래에는 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안 그렇습니다. 현재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고 우리를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늙어 죽을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죠. 오늘 바빠서 안 되는데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연습이 있다고 그랬나요? 육체의 연습. 그러나 이게 경건의 훈련 가지고 되는 거지, 이 경건의 훈련이 없이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은 우리가 이게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뭐예요? 익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공부. 이 공부가 풍부라는 얘기예요, 풍부. 우리가, 어떤 그렇게 풍을 갖다 익히듯이, 운동을 갖다 익히듯이,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배이도록 매일같이 우리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련도 안 되게 됩니까? 저는 날마다 착각하네요. 자꾸만 보다가 어느 날 뭐 이걸 지운다고 해가지고 뭐 지우개를 뻑뻑 지우고 이상하게 월요일날 여기 아파요. 이게 웬일이지? 도대체 웬일인지.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지우기에 그렇게 뭐 몇 시간을 갖다가 애를 썼던 사람은 이틀을 갖다가 몸살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팠구나 내가. 아니, 지우개질이 좀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아플 정도로 훈련이 안 됐으니 어떻게 좋아요. 이거 완전히 시체예요, 시체. 이제 손만 걷어가면 바로 그냥 묻어버리면 돼요, 이제. 다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하나님의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 과부로, 9절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과부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러니까 그때 교회 제도에 어떤 복지 운동을 할 만큼의, 이런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제도화 되어졌던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절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이제 나이 60이 어른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제 바울은. 그러나 이제 한국은 노인 자격증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만 65세에 나와요. 65세가 돼야 노인연금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좀 노인연금 더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7월달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참, 뭐, 평생 그렇게 성도들 속이면서 교회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하고 살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노후까지 살 수 있는 건지를 아는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는 오도할 때도 없고, 이렇게,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참 한심히 멉니다.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가 안 하니까 나라에서 준비하잖아요. 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공적인 일들, 남을 섬기는 일들을 쭉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근데 이거는 60세 이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서 섬긴다고 작정을 했지만 나이가 젊은 연고로 해서 재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역할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배반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을 이게 뭐 배반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처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홀로 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처음에 해석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념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믿음을 저버렸을 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재혼을 어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촌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때 이제 이런 교회 전문을 갖다 하고 했던 그런 그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갖다 해왔겠죠. 그래서 가가고 뭐 때는 문재인인데 방문도 했을 터이고 이렇게 했을 때 쓸데없는 이걸 갖다 해가지고 풍파만 일으키는 거예요. 풍파만. 길면 몸된 교회를 위한다고는 명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전부 이방을 갖다 해가지고 난 뭐 헐뜯고 쏨담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이야기 갖다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나는. 네.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촌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네, 젊으면 괜히 엉뚱한 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가정생활 충실해라. 그 이야기예요. 가정생활 충실해라. 근데 요즘은 아니 뭐 애를 만약에 옛날처럼 뭐 7, 8 낳아야 이거 뭐 정신없이 살 거 아니겠어요? 요즘 한둘 낳는데 나머지 시간은 뭐 한가할 시간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역사적 배경이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 대로 아기를 낳을 때예요. 그 정신이 없어요. 낳고 돌았으면 또 애 낳아야 되고 또 돌았으면 또 애 낳아야 되고 이게 평생 애만 낳고 애 키우다가 이제 뭐 어떤 나이가 먹어가는 때인데 근데 이게 지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지금 결혼하게 되면 뭐 한둘 나가지고 나머지 시간 힘들잖아요 이게. 그것도 뭐 경제 활동이나 하면 모를까 뭐 교회 어떤 봉사나 하면 모를까 뭐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돼? 3, 4, 5 짝져가지고 뭐 야 이거 우리 어느 때 뭐 점심 뭘 먹으랴 야 점심 먹는 그 먹거리에 이런 맛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전부 쾌락 위주라니까요. 야 어디 가면은 물 좋다 그러더라 해가지고 뭐 물 좋은 데 가가지고 한번 돌고 오고 이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문화에 그냥 답습을 해가요. 옮아가요. 오후 시간에 우리 아마 그런 그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어질 터인데 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한테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조금 더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쁘게 살도록 해라 그래요. 바쁘게 살도록. 심심하고 할 일 없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게을르고 망령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평론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데들도 있도다. 그래서 이 사단한테 미혹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급속도로 진행되어집니다. 세상 문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져버려요. 왜? 이게 오염이 되어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학생 때 만약에 학생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학생이 담배를 피게 되면 자기 혼자 피울까요? 안 그래요. 자기 혼자 걸릴 생각 안 해요. 자기 옆에 있는 놈들 끌고 들어가요. 그 놈들이 같이 피웠으니까 나만 피지 않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하고 같이 있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만약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게 되면 점점 그 세력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왕따지요. 그 왕따 안 나오려면 악한 일에 동참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원래 이렇습니다. 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여자가 할 일이 뭐 이렇게 가정사를 꾸리고 이래야 되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서 할 생각 하지 말고 만약에 그 믿는 여자한테 과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를 돌보아서 마치 교회에서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 창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7절로 25절 장로 송사에 대한 지도와 그 다음에 안수의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거기에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의 장로들은 정말 어린 성도를 돌아보고 내 자식처럼 내 조카처럼 이렇게 어린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어린 자들이 그걸 존경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 문화가 어른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이미 세상 문화가 어떤 이렇게 노인을 정대해야 된다고 사상이 없어요. 그 젊은 놈이 그냥 백발 성성한 노인한테 담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우면 젊은이가 그 어린데 담배 피우면 쓰나? 라고 했다가는 뺀맞기 일수예요. 그건 젊은 아이들이 악행을 어떨 적에 노인네들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제는. 왜? 어디 힘으로 약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못 본 척 도망가야 돼. 민망해가지고 내가 도망가야 돼. 저염터에서 그냥 그 어린 것들이 지네들끼리 부둥켜 안고 별짓을 갖다 해도 민망해, 보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돌아가야 돼.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염돼. 그러니 그렇게 장로들 배나 존경할 대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저한테 더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그냥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에요. 보통적인 그런 인칭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비량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다 했어요. 이 자비량에 대한 거를. 이 자비량을 갖다 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한테 주는 사례를 목사가 자비량을 또 하면 되지 왜 성도들한테 그런 사례를 갖다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종주목을 대는 참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자들한테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지금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대로 무엇인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면 전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무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24시간 쪼개서도 부족한 그런 그 시간에 돈 벌고 또 남는 시간 와가지고 가르치는 강론이 얼마나 그게 가볍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 혀가 잘 놀린다고 해가지고 그짓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사회에서는 딴짓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 한 번 안 읽어봐도 이미 배운 거 있는데 강론하는데 강론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그냥 처삼천 벌쳐듯이 그냥. 그 성도님들은 그 달콤한 말에 빠져가지고 아유 참 우리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다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악령이 충만한 거야. 악령이 충만한 거. 뭘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에 우리를 죽일 독인지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구분이 돼야. 아니, 연세로 보신 어른이 그 가까운 옆에 집에 교회를 갔다 가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강론을 못 드렸어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죠. 성경을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게 독인지 약인지 아시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이미 그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가까운 데 가가지고 아무나 먹으면 된다고요? 죽으려면 뭐 못해요. 아무 독에다 집어먹고 죽으면 되지. 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장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직임자를 주어가지고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그걸 대전제로 하는 믿음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모여있는 노회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해서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장로가
이거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인데 왜 그들은 그걸 부정할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칼질을 갖다 하죠. 어떻게 장로를 갖다 지네들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그래요. 응?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건 뭐예요? 성도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어떤 목사처럼 쭉 까고 그러는 얘기? 군대 목사 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얼차려 시킨다네. 교인들 불러가지고 교인들 저 뒤에 서게끔 만들고 뭐 얼차려 시킨대요. 쪼그려뜨기 시키고 뭐 심한 경우는 쪼인트 까고 그런데요. 쪼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용으로 무릎을 갖다 까버리는 거예요. 뒤 좀 이 구두발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 죽는 목사님 그래서 일을 또 한다니까요. 아, 이게 짐승권세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잖아. 야,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다고. 카리스마 좋아하다가 사자 밥 됩니다. 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려.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 번역을 갖다 하고 자기 위주로 해석을 갖다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이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건 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끌어다가 자기 변명하는데 얼마나 좋은 구절들이 많습니까?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기는 면제를 받았대.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를 다 해줬대.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해주는데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다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다 받았다고 믿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100번이라도 용서를 다 하지요. 뭐 인터넷 뉴스에 그런 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를 2년 동안 고문했던 일본인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했던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됐어요. 제목만 저는 봤는데 사람이 사람을 용서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용서의 체험이 없으면 그걸 못합니다. 용서받았을 때 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죄책에 대한 걸 용서받았을 때 감격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수많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때가 계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거 없겠어요. 정죄? 그거는 하나님한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내가 판사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사법을 다 행해. 너는 정죄, 너는 죄냐? 이런 내가 그걸 다 휘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도가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오직 주님의 종이에요. 종이 무슨 주인 행세를 해. 맞지도 않는 얘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였어요? 종이라고 하는 얘기, 종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종이 그 발을 씻기는 일이 종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뭐 거드름을 피면서 뭐 발을 씻겨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양 따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을 씻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집에 오는 자에 대하여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종인 자리에서 그를 받아들이는가 문제란 말이에요. 직임자라고 하는 건 종이라는 이야기, 종. 이 직임자를 세우게 되면 완장인 줄 알고 이건 휘두르고 온통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예수를 그냥 믿겠어요. 그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 힘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종이에요, 종.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쟤네들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말 안 듣고 나한테 구박하고 후욕하고 주님이 힘들어요. 저들 좀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그냥 교회에서 치유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우리 골수까지 쪼개져 있는 역할을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죠.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말로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을 훈계로 해서 치유가 되어진다? 있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수로 그걸 바꿉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땅에서 나는 양식이나 먹고 살아야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죠. 끝날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당장 그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작용이 안 돼요. 말씀이 운동력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깰 때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요즘 돈 몇 푼만 주면 안수났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 양산된다 한국 교회 문제는 이 목사 안수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장로들 돈 있다고 해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안수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의 죄에 아니 우리 예수님이 다 지어주신 죄인데 그걸 왜 오지랖 넓게 내가 좌지우지하냐고요. 그거를.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너나 잘하는 얘기 너나 잘하다. 아 너나 잘하면 됐지.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온통 그냥 일을 만들고 그러냐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젠 23절에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디모데가 아마 소화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화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물만 먹으면서 이제 그걸 치유를 하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마 어린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포도주를 쓰지 않고 물만 먹으면서 치료를 하다 한가 보구나 생각이 드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우리 선생님이 포도주 먹으라네. 그래서 흥청망청 먹을 거야? 충정어린 어떤 그런 교훈으로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안타까우면 그렇게 금했던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우리 권면을 받아들이지 이거를 성경 구절을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정당을 갖다 해가는 농고요를 갖다 댄다는 이야기는 참 사도 바울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차마 치유를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다른 성도를 위해서 먹지 않는 디모데에게 그걸 권면을 갖다 했는데 지는 그 성경 구절을 낼름 끌어다가 사도 바울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주 지 쾌락을 위해서 먹는 도구로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이미 밝히 드러나가지고 먼저 심판에 나아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기 호영 호저하면서 우리 다 호영 호저잖아요. 형님, 동생, 아우 성님, 아우, 동생 하면서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집단 몰려가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가지고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줄레줄레 또 따라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가증스럽게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겠지요. 김삿갓이 삿갓 하나 가지고 하늘을 갖다 가린다고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게. 삿갓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려요? 지 눈을 가린 거지, 그냥.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늘을 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가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어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가림막을 치고 이렇게 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을 우리 살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머리카락까지 세이시는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감히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가정스럽게 그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뭐 사회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마 이 사회적인 영역이나 나이 먹은 사람의 이 영역, 확대된 영역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종에 대한 영역이 6장 1절부터 2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자기 상전들을 이제 난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야. 뭐 당신도 나하고 이제 같은 이 소구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해라.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결국 가르치고 권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것인가.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피양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실 걸 갖다 믿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 영혼이 사는 이 영생을 갖다 믿는 일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든 이 삶의 영역이 이 세 가지의 일을 배우고 깨닫는 일이다. 성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주님의 묻는 교회다.